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땅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땅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에 재앙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하는 재앙이 너무나도 극심하여 대충 구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촉구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기자는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시온의 성벽을 향해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던 때에는 이 성벽은 이스라엘을 지켜주던 성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자 더 이상 외세의 침략을 막아주지 못하는 아주 쓸모없는 성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이 성벽은 스스로의 힘으로 외부의 힘을 막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벽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합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면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시자 성벽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지금 성벽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해야 한다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보시면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19절 말씀에서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미 버림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회개의 촉구가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닌 성벽을 향해 촉구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으시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재앙을 다시 한번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틀어서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자신의 유익만을 찾다가 이제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길에서 죽어가고 처녀들과 청년들이 다 칼에 죽습니다. 즉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담당한 젊은이들조차도 죽임을 당하고 있어서 미래가 존재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그들의 죄악 속에서 희망을 쉽게 꺼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절기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것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이렇게 절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얼마나 큰 특권인지조차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절기를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특권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재앙이 마치 절기 때 무리를 부르심 같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진노하심 속에서 그 누구도 피하거나 남을 자가 없음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음에 대한 대가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반항하여 당하게 되는 재앙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깊이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따라가겠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며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재앙이 너무나도 무섭고 비참하며 슬픈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그 재앙들을 두려워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 매어 달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사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받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항상 주님 곁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